오늘의 말씀은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 위에 내가 서리라입니다. 3월달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의 중요한 4가지 핵심 진리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두 번째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아래, 세 번째 우리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네 번째는 우리의 모본이신 그리스도처럼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온, 예수 반석, 우리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과연 어떤 관계인가? 오늘 말씀 5는 예수님이 나의 반석, 나의 삶의 반석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반석의 신앙이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감정, 가치관, 결정, 사고방식, 선택 등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련하여 위에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셨고 우리는 그분이 일하심 위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반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는 없는지, 모든 결정이 내가 우선이 되고 내 유익이 되고 있는지 또는 아닌지, 예수님보다 세상을, 성공을, 돈을, 친구를, 학업을, 막연한 미래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서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겉보기에는 똑같은 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사히 남았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묵상하면서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아기돼지가 아기돼지 삼형제에게 독립을 시키기 위해 바깥 세상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는 각자 자기가 머무를 집을 짓게 됩니다. 첫째 돼지는 집더미로 대충 집을 만들었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만들었으며, 셋째 돼지는 벽돌로 된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자 첫째 돼지는 집 안으로 숨었지만 그 집에 늑대의 입김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쳤지만 나무로 지어진 둘째 돼지의 집 역시 입김으로 부서져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셋째 돼지의 벽돌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늑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입김을 불어보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부딪혀봐도 벽돌로 지은 집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늑대는 굴뚝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지만 셋째 돼지가 준비해놓은 끓는 물에 빠지게 된 다음에 다시 굴뚝을 통해 도망가고 다시는 아기 돼지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에서처럼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나를 공격하는 위험과 공포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의 안정성이 기초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배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시험이 찾아올 때 내 신앙이 정말 예수 반석 위에 살고 있는지 모래 위에 살고 있는지 구분되어 버립니다. 그 현실이 나를 지배하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나의 본성이 드러날 때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겸손하고 전심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이 이루어주실 많은 일들을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그분이 하실 약속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그분을, 신실하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의 기초로 삼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삶을 기초로 삼는 자는 참된 안식 속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마치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사소한 것부터 큰 바다와 같은 문제까지 예수님은 이미 완성하셨고 다 이루셨고
이루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쉬셨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고 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완성된 그 일 안에서 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반석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은 약속이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빅토리아 시대에 유명한 이른바 약속상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상자란 작은 종이 조각에 성경의 약속들을 인쇄해 작은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서 나무 상자에 넣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아무거나 하나씩 골라 읽던 풍습입니다. 물론 이것은 본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문맥에서 떼어내는 처사였지만 그럼에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문맥과 상관없기는 해도 약속을 그렇게 순박하게 신뢰하는 것이 약속을 문맥에 따라 정확히 알면서도 믿지 않는 요즘 세대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손안에 쥐어주신 비밀 무기가 있음에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영적 회의, 두려움, 무기력, 고질적인 죄, 떨쳐내지 못하는 유혹, 그리스도인다운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철로역정의 일부분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저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가고 있는 그 길 바로 옆에 풀밭으로 아주 편안한 길을 보게 됩니다. 그 평안한 길로 들어서다가 결국 절망 거인에게 잡혀서 지옥 감옥인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어버립니다. 이 의심의 성에 갇힌 주인공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목을 매는 것이 훨씬 낫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절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비록 절망 거인한테 잡혀 있지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절망 거인을 죽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자정부터 시작된 기도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날이 밝아오기 바로 직전에 크리스천은 격렬하게 소리를 칩니다. 언제든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 고약하고 냄새나는 깜빵에 갇혀 있었다니 나처럼 어리석고 멍청한 자가 또 있을까 하며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약속이라는 열쇠를 꺼내들었습니다. 의심의 성에 지옥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에게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의미심장한 것은 열쇠의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열쇠가 숨겨져 있었던 곳일 겁니다. 이 열쇠만 있으면 의심의 성에 있는 어떤 자물쇠도 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3번이나 열쇠가 그리스도인의 품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에게 이미 약속이라는 열쇠가 그 품 안에 있었음에도 그는 영적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내 안에 이미 있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예수님의 삶의 기초로 삼는 자는 결국 우리의 태도, 결정을 바꾸는, 즉 변화가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나인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기쁜 것을 결정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는지,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크고 어려운 일까지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결정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나이 때는 더욱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나이일 때일수록 더욱 계속 하나님께 묵상하고 뜻을 구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앞에 선택하는 것들을 마주치게 될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막연하고 두렵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둘지, 세상인지 혹은 예수님인지, 약속의 말씀인지 현실의 암담함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들은 아무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26절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무너짐이 심하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를 기초로 택한 어리석은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들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문장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둘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누구는 행했고 이 말을 듣고 누구는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는 지각과 무지가 아닙니다.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반석과 모래라는 극과 극의 삶의 기초를 결정짓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생명과 심판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이고, 이 결정의 기준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초돌이거나 아니면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분한테 부딪혀 깨지고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구원의 사이에서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느 쪽 기초 위에 세울지 결정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위에 하나님이 말씀 위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갈 때 많은 두려움과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이 굳건한 반석 위에서 든든하게 주님의 이 계획하시는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길가에 정말 저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고 흔들려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저희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는 기로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묵묵히 걸어가며 주님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축복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당당히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